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재언약을 맺는 그런 과정에서 모세가 다시 십계명을 받게 되고 이렇게 말씀을 받는 동안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주야를 물조차 마시지 않는 금식을 하면서 지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정말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어야 물도 마시지 않는 40일의 금식이 가능한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마귀는 제일 먼저 먹는 것, 떡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먹는 것은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먹으며 살아가도록 육체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은 떡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히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 죽음을 초월하는 그런 것이 바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은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에게 먹는 것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배의 주림과 영의 주림 중에 어느 것에 더 민감함을 느끼며 살아가는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떡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지만 말씀이 없이는 우리의 영혼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에 그만한 의미를 둘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40일간 동행하면서 말씀을 받고 산 아래에 내려왔을 때에 모세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났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돌판을 모세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하죠. 40일간 하나님과 동행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말씀을 받은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든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그 어눌한 그 선교 현지의 언어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한 청년이 그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은 자신은 선교사님이 했던 설교를 잘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당신이 행복해하는 그 얼굴을 보면서 나도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 신을 믿으며 행복해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은 예수님을 전하는 그 선교사님의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것이죠. 그 선교사님은 그날 있었던 일로 자신이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 잘 웃고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조차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복음을 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에는 세상 진지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는 세상 행복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이 있어야 합니다. 먹고 마심에 대한 근심이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도 감출 수 없는 빛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 표정과 그리고 눈빛과 말과 행동과 그리고 바라는 꿈들 속에 삶 가운데 어떻게든 내가 받은 말씀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모세가 자신의 광채나는 얼굴을 보고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수건으로 또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에는 수건을 벗고 나와서 말씀을 전할 때에는 또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또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죠? 모세의 이 행동은 우리에게 또 다른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모세가 자신의 광채나는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빛이 나는 자신의 얼굴이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거나 과시하는 그런 도구가 되도록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을 앞세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모세의 얼굴에 난 빛은 하나님의 영광이지 자신의 영광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를 여러 방면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의 절대성을 지니고 있는가? 먹고 마시는 것 이상의 절대성을 지니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의 삶이 드러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나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해주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이런 영적인 교훈들로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의 영향력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